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반복되는 겁니다. 위기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고 또다시 남마돌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15호, 16호 태풍도 연이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나 우리 믿음에나 위기는 항상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침몰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되어져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멀어지고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진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위기나 고난을 사라지게 하진 않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흉년을 피해서 안정적으로 물과 양식을 확보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바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애굽이 당연한 대안처럼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이 창세기에 임한 그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우리 믿음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 벗어나고 싶은 상황,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평가였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175세의) 생을 마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의 평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100세의 이삭을 낳는 기점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의 평가입니다. 무슨 평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겼으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이것이 이삭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3절에 다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동일하게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할지라도 그 약속의 열매는 순종하는 사람만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내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의 순종이 절대로 내일의 순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물라, 이 말씀에 이삭이 온전히 순종했지만 그 땅에서 동일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8절과 9절에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했느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땅에 머물러라는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 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누구 생각 때문입니까? 내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싸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들도 일어납니다. 그때 잘못된 생각을 붙잡으면 잘못된 감정이 일어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 내가 죽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에 들어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는 잘못된 생각도 있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음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생각은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하여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누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까? 그 땅의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 건드리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 땅의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했는데 아비멜렉은 이삭을 건드리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삭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이삭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식을 넘으셔서 우리의 예상을 넘으셔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라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게 위기일지라도 그게 두려움의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첫 시간 첫 만남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선포를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는 순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위기가 반복되어집니다. 그 위기 앞에서 삶도 믿음도 침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위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쉬운 쪽, 더 편안한 쪽, 더 안정된 쪽, 더
더 풍요로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주어 주옵소서. 이 나라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영적으로 날마다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